속은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화내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사람들은 겉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것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지만 정작 속은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신약에서 또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 저주하시고 그것이 말라버리는 일, 그리고 또한 그 중간에 성전 청결의 그러한 사건들,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 정말 겉은 화려하게 또 풍성하게 있는 이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열매 하나 맺혀 있지 않은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며 이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참 떠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또한 이 성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것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렇게 기록하며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거닐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시냐면 13절에 바로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눈앞에 잎사귀가 풍성하게 달려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봅니다. 아마 배가 고프신 참에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 다가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 이 무화과 나무에는 단 하나의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다는 거죠. 왜 맺혀 있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직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대하여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저주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때가 아니었기에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 특별한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기는 한 5, 6월쯤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바짝 익었을 때 그때에 수확을 하고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하게 이미 달려있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무화과 나무로 다가갔냐면 잎이 풍성하게 분명히 맺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풍성하게 달려있는 것도 어쩌면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러나 또한 열매가 없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었고 열매를 따먹을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였냐면 겉은 화려하게 풀로써 잎으로 덮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은 아무것도 없이 비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에는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성전 청결의 사건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15절부터 19절까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되는데요,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자, 그 안에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계십니다. 자, 성전에서요 이런 물건을 파는 것, 사실 이것은 사사로이 물건을 파는 장면은 아닙니다. 무엇을 판매하는 것이죠? 재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재물을 사람들이 사서 번제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6월절의 때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팔고 있는 상황이었죠. 실상 따지고 보면 이 재물을 파는 자체만으로는 잘못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각 지역에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올라와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에 재물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들이 이 재물을 파는 것에 있어서 돈 바꾸는 자들, 즉 환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환전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 이 환전에 돈을 바꾸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하는 화폐로 돈을 바꾸어서 그것에 유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되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유익을 위한 행동이 되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또한 이들이 파는 비둘기나 이런 재물에 쓰여지는 이것들을 팔 때에 있어서 그 값을 매기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파는 그 행위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탐심이 그 안에 가득한 행위가 지금 그 성전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파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을 보시고 이 상을 다 엎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예배와 관련된, 이 성전 안에 참된 진리의 예배와 관련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즉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칭하냐면 그곳에서 매매를 일삼고 환전을 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행위를 일삼는 자들에 대하여서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요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북적북적거릴 것입니다. 성전도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그 기간 동안, 6월절이 오는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아마 굉장히 화려하고 북적거리는, 이들의 유대의 전통에 따라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의 6월절, 이 명절의 이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는,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본질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대한 그 어떠한 가치도 남아있지 않는 모습이 성전 안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이 성전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이 예배에 대한 모습은 완전히 속빈강정과 같은, 이 외화내빈의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저주와 바로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19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곱게 하니 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이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의 예배의 완전한 무너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완전히 그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유대의 그 성전의 모습과 예배의 상태를 철저하게 저주하시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에 지금 보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내다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비춰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되면 주일에 나와서, 평소에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정해진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수많은 예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의 모든 것들 가운데 겉은 여전히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정말 이 삶에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보셨듯이 우리의 삶에 정말 예배의 열매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예배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삶의 그 영역에서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기도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이, 성령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몸된 교회의 삶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열매 맺혀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혹여나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할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예배의 삶의 열매가,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지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다음 날에 일어난 일을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로 마른 것을 보았다, 이렇게 20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 되었더니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통째로 다 말라버린 상태로 발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21절에 보니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서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좀 독특한 대답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제자가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그랬더니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맥상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죠?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뒤에 이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에 그 다음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이렇게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는 건 그냥 산 하나를 통째로 바다에 던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보았던 성전이 무너진 그 성전에, 내적으로 완전히 비어있는 성전의 그것, 즉 그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산을 하나님께서는 통째로 이 성전을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속이 완전히 비어져 버린 이 성전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아에 대한 그 은혜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 하시는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산을 그냥 바다에 던지는 이적을 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성전이 지어질 것, 완전히 비어져 버린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세워질 그 성전을 너희가 기대하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다시 세워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앞에서의 문맥과 훨씬 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그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25절은 이렇게 또한 예수님 답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만민은 기도하는 집 가운데 어떤 교회가, 어떤 성전이 세워집니까? 예수님께서 피값 흘려 용서하신 그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을 용서하신 그 교회가 세워질 것이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교회를 그 안에서 세워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의 그 사건과 이어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성전의 부패된 성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였고, 이것을 드러내신 다음에 성전의 청결 사건으로 완전히 드러내신 다음에 새로 오실 그 하나님의,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을 지금 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교회됨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가득하고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가,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누가 세우시는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워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가야 할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외관이 화려한 교회입니까? 많은 숫자가 채워진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교회는 그러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교제와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그 안에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진짜 교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본질적인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용서가 흘러가는 삶, 그것으로 한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날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날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할 교회의 모습, 나아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행해져서 맺혀져야 할 그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오늘 이 한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